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슬픈 일밖에 없는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것 투성이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힘을 얻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평강,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장마철이 접어들면서 6월 하순부터는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받쳐도 옷이 다 젖는, 신발은 물에 풍덩풍덩 빠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데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보고 정신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그 팀이 와서 축구하는 날 맞죠? 네, 집에 있으면 두 다리 뻗고 간식 먹으면서 축구 중계 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우리는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달리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 중에는 한국에 사시다가 호주든지 캐나다든지 아니면 미국이든지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언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법령도 다르고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밥 먹고, 거기도 옷 입고, 거기도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도 경제 활동하고 자녀들 낳아서 키우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거기나 여기나 다 비슷한데 그거를 움직여 나가는 여러 가지가 좀 다르겠죠. 그래도 굉장히 문화 충격이 있다 그러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향수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다른 것인가? 여러분,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 속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땅의 나라에 소속돼서 살았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우린 땅에 속해 사니까 이 땅의 나라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시니까 이게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니까,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 다르니까 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빠져서 그 속에 속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땅의 나라에 너무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 속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시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주께서는 우리를 들어올려서 더 이상 땅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나라 100%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느냐 하면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다락방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죠. 그 다락방 공동체, 이 다락방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이 만들어 가야 될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바로 그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다락방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동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들은 땅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우리 영락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 목적을 땅에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런 특징을 가진 거죠. 이 다락방 공동체가 그대로 교회에다가 적용돼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도 여기 나와 있는 다락방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 다락방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물속에서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결국은 죽게 하는 건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반대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명 공동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을 알려주셨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목적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이 다락방 공동체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이 나가셔서 나중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에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오도록 도와줬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었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억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보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락교회도 생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 그 황제를 에워싸고 있는 로마의 그 원로원, 귀족들, 많은 장군들, 그 로마를 통치하던 그 세력들은 아마 로마의 황궁에서 밤낮 없이 모였겠죠.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전쟁 이야기, 어떤 약소국을 정복하는 얘기,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었겠죠.
그 황궁에서 결정되는 일들은 결국은 전쟁, 사륙, 그리고 약탈, 그리고 점령, 그리고 노예로 끌어다가 부려먹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일들이죠. 그게 황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명력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가정은 생명의 힘이 다 소진돼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 얼마 전에도 자동차를 탄 채로 바닷속에 들어간 그런 가정의 이야기는 생명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죽음 공동체죠. 참 슬픈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가정, 그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들, 어떤 회사, 사무실, 이게 다 생명 공동체가 돼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어야 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기쁨을 얻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돼야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을 이 다락방에 모으신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 공동체 바깥에, 다락방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로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은 인간을 초월한 위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기도하는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조금 다르게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살으라고 부르신 건데,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 그리고 인본주의적 능력과 자기 방식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전혀 다르게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이게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오늘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을 한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들 하나 되어 있었으면, 하나. 여러분, 거기 그들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오죠. 우선 보시면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다 거기 있다는 거가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 거기 있다는 게 하나 된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표현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열의 세상이죠. 다양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갈라져 있는지,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민족, 그거에 따라서, 민족이라는 경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같은 나라 안에도 민족 구성이 서로 달라서 여러 개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한 그런 나라들은 내전이 일어나서 민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민족들이 가진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하는 전통 종교가 달라서 또 종교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또 빈부 간에 갈등하고, 뭐 여러 다양한 이 세상에는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져. 저는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갔기 때문에 그냥 경상도 이렇게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경상도가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분들은 갱상도라고 그래, 갱상도. 근데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가 너무 또 다르더라고요. TK하고 PK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경상남도는 다 같은가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저 거기 가서 처음 배운 말이 서부 경남이란 말을 배웠어요. 경남 중에서도 저 서쪽, 그러니까 산청, 함양 이쪽은 이제 서부 경남이고, 반대로 저 울산이나 뭐 이렇게 저 해운대 저쪽 끝으로 가면 거기는 동쪽 아닙니까? 경남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부 경남도 그 이제 진주 그 지역에 여러분 우리 교단에 노회가 진주 노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진주 남노회, 진주 노회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노회는 남해라는 섬까지 이렇게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갈라져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고, 갈등하니까 싸우는 거고, 이 세상은 싸우는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우리 국민들 참 불쌍한 건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눈 떠서 뉴스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당 간의, 야당 간의 갈등들, 또 야당 내의 갈등, 여당 내의 갈등, 늘 싸우는 얘기를 우린 보고 듣잖아요. 그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인데 주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라는 것이죠. 하나. 오늘 여기 제자들이 다 거기 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이제 주께서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하나 되기는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여기 제자들도 보면요, 너무도 다르잖아요. 그냥 업으로 조용히 살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마태 같은 이는 세리 아닙니까? 세리는 자기 동족들에게서 피 같은 세금을 뭐 거두는 거지, 강탈하는 건지, 하여튼 세금을 받아다가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다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건 뭐 매국노도 그런 매국노가 없고 정말 세리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테러라도 해서라도 나라를 구출하겠다고 했던,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리하고 열심당원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이 다락방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다릅니까? 정치적 견해도 완전히 극과 극 아니겠어요? 그런 이들이 지금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복음서에 보면 막 굉장히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고 하나 되어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로 으스대면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러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는 거죠. 제자들만 그렇게 거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계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도 거기 좀 다 같이 있죠. 여러분,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고 빈정되었던 사람들이고,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찾아오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이 지금 다 다락방에 같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 여성들 다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금 다 같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하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질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는 욕망의 세상으로, 바깥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는 귀를 닫고 바깥 세상에 관심을 끊고 일심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거기 모이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함께하게 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거기 모였을까요? 가장 큰 대답이 있다면 그들을 거기 하나로 모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거기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 때문에 거기 있는 거죠. 왜 영락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도 예수님 때문에 이게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영락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마음을 주님께서 적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도 친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다른 환경, 생김새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신다, 그거죠. 그 주님이라는 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건 그 앞에서 녹아서 없어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것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성격이 달라도 주님, 그분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요. 갈등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그 어떤 이유도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주님보다 더 그게 클 수는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하나 되게 하는가? 그 목적이 같다고 하는 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의 비전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도 갈등하고 그래도 이 사람도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천국이고 이 사람이 갈 곳도 천국이고 결국 목적지가 같아요.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천국에 가서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동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주님의 승천을 목도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신지,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다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자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거기 여인들 전부 다 예수님을 같이 체험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바로 그 다락방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속에 공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보혈로 씻김 받았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 되기 위한 노력,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요 다락방 안에서만 함께 지금 모여 있지만 여러분, 이 지평이 점점 넓혀집니다. 나중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서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중에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된 것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서로 경원시하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백부장 고넬료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는 그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하고 나중에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이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사처럼 이 두 분을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짐승 같다고 멸시했었는데 이제는 다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비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몇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까 제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똑같은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사이에 담장이 많이 가로막혀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저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겠어 이렇게 하고 지나는데 주님은 그걸 다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갈등들, 아픔들은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님으로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젠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벽돌 한 장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 벽돌이 금덩어리로 만든 벽돌이라고 그래도 벽돌 한 장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 흙으로 빚어 만든 벽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벽돌과 벽돌이 연결될 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늑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게 이건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그냥 나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셨,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하나가 되어 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필수 중에서도 필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견디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거, 나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훈련과 연습을 부단히 계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등록된 많은 성도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목적지가 갖고 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한 보혈로 씻음 받고 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한 아픔이나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힘을 얻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랑 같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원래 다르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하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남자 옆에 또 다른 남자를 주셔서 너희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게 우리 삶의 본질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곧 잘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숙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랑 다른 사람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다. 여러분, 영락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아픔이나 눈물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전제하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초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거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기름 부음 받는 거니까 그 모든 걸 극복을 하고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 다락방 공동체와 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며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간적 방법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하나 되어 살도록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됨을 연습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속에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도 다르고 갈등도 많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은 녹아서 없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